이번 코로나19 전염병의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어떤 중국 사람은 사스 2002년 사스 때보다 한 100배쯤 빠르다고 하나 1000배까지 빠르다고 하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또 기침을 했다고 싸움이 붙었어요.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말리고. 저 이탈리아에서는요, 중국인이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다, 병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나라가 또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흉흉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수선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참 이런 가운데도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이 독특한 나라다. 여러분 혹시 DT라고 하는 말을 아세요? 여러분이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 가면은 차에서 안 내리고 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서 신청을 딱 하면요, 한 바퀴 빙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딱 물건을 갖고 나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D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검사 받을 때도 저 세종시하고 일산에서요, 이 DT 형식으로 차에서 내릴 것도 없이 딱 그냥 간호사 앞에 가서 이 검체를 딱 가지고 10분이면 싹 그거 검사 끝나서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간대요. 이거를 보고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기자가, 야, 코리아는, 대한민국은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다. 야, 전염병 중에도 막 칭찬 듣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한국이 코로나 첫 번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한 달 조금 넘어 40일 만에 3,000명이나 확진자가 이렇게 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 전염병이 막 창궐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진단 능력, 그리고 투명한 공개, 민주적인 이런 선제 조치로 인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고 선진화된 이 의료 기술 때문에 이렇게 다 미리미리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40일 만에 많은 숫자가 나온 것,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은 것 같지만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세요? 59, 그 다음에 205, 490, 853. 무슨 법칙이 없어요.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원해서 그들을 도와주러 간 간호사, 의사 선생님들의 숫자예요. 하루가 다르게 배가 넘게 저 지금 어려운 지역에 가서요, 자원해서 그들을 돕겠다라고 헌신한 우리 작은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 막 자원해서 가는 그 숫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꽉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 걱정, 염려 이거 좀 딱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그러나 문제는 이 안전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과학기술을 잘 개발한다고 해도 그 진정한 안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면 어디에 안전한 곳이 있나 마음이 좀 불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도 역시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시인은 이 91편 내내 고백합니다.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안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안전의 원천이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겠어요. 진정한 안전이 어디에 있나.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여러분, 이 심한 전염병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패스트라고, 패스트, 플라그, 대재앙과 같은 큰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 여러분, 피난처가 뭡니까? 위기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 그곳이 피난처예요. 그리고 요새가 뭡니까? 요새. 적의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보루가 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요새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쳐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전한 의지와 신뢰가 되시는 그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건져주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해요. 수렁 같은 상황, 죽을 것 같은 늪에서 나를 끌어 올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안전과 평안은 나의 노력과 지식, 나의 경험과 돈, 사람, 국가와 시스템에서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91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모세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똑같은 성경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왕의 모든 추격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세도 고백하고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온전한 피난처요 요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만 온전한 안전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속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피난처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의 이 안전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안전,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시인이 고백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에 거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하다, 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려앉다, 머무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다 할 때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투숙하다, 밤을 지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전쟁과 개인적인 여러 삶의 문제와 전염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지친 날개를 접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품에 내려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앉고 그곳에 거하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걱정으로, 자녀들 때문에, 사업의 문제로, 질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잠 못 이루는 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서 밤을 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전을 얻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성전의 은밀한 저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에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안전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냥꾼의 올무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심한 전염병,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과 그리고 비교종교학과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로드니 스타크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인데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학자예요. 비교종교학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생겨나서 성장하고 놀랍게 그렇게 부흥을 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시대 AD 165년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이 로마에 큰 전염병이 닥쳤습니다. 그 전염병은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그리고 한 90년 정도 흐른 뒤에 또다시 휩쓸고 간 큰 전염병이 있는데 홍역이었어요. 천연두와 홍역이 로마를 확 휩쓸고 있을 때 그때 이 로마 제국의 인구의 약 30%가 죽었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80년에 비엔나에서 여러분 이 천연두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병이 갑자기 로마를 휩쓸고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었던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요 어찌할 줄 모르고 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겼는지를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기독교는요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재앙이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은요 역병이 휩쓸고 간 거리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길가에 가서요 장례식을 치르고 거리를 정돈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전염되어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호 돌봄과 헌신을 통해서 질병을 이겨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상호 돌봄과 사랑으로 섬길 때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로드니 스타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자가 분석한 논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는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신기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바르. 여러분 이 말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말씀하시다, 이야기하시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바르인데 이 다바르가 오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말하고 이 말로 쓰였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역병, 심각한 질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음란이 교만과 패역이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적하여 수많은 죄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전염병, 이런 질병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중국이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감금하고 포크레인을 들고 가서 교회 건물들을 다 여러분 십자가를 철거하고 어떤 곳은요 폭약을 설치해서 교회 예배당을 폭발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그 결과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중국에서 시작한 것은 아닌가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여기에 연루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들처럼 폐쇄적이고 그들처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인데 그들 가운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요 만천하에
여러분, 공중파에서 신천지를 지금 해부하고 연일 그들이 어떤 단체인지 어떤 이단인지 이만희의 종교적인 내력이 어떤지 다 드러내고 있어요. 20몇만 명의 신천지 교인들 숫자를 제출했는데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교육생들은 누락시켰느냐? 7만 명의 교육생이 또 늘어났어요. 30만이 넘는 신천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 믿을 수가 없는 숫자지만 여러분, 이 전염병 다바르,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나의 능력 믿고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오직 지존자이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라합의 가정,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했던 라합의 가정은 라합의 집에 다 모였을 때 살았어요. 여러분,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바울이 복음을 해줬을 때 간수의 집에 모여든 가족들은 다 살았습니다.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누구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신다.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악인들, 원수들은 보응을 받습니다.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재난을 당하고 고통과 질병,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난 당하는 것을 다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절망,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도착하여 얼마 안 돼요. 저들이 던진 창과 쏜 화살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벳 엘리엇. 여러분, 이 엘리자벳은요,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저 에콰도르의 남미, 그 아우카 부족,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선교하러 갔고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그 땅에 도착했는데,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도착했던 그 강가에서 저들이 던진 창과 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어간 것을 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가 죽어야 되는지, 비참하게 그가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과 엘리엇의 여동생 레이첼은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요, 여자를 죽이지는 않아요. 여자를 죽이는 풍습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5년 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시 들어간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엘리자벳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이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그가, 큰 상처를 받았던 그가 그 상처를 이겨낸 거예요. 엘리자벳 엘리엇이 나중에 책을 썼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에게 닥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과 가족을 붙들고 계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상품, 그의 상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의 눈물을 그가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죄악과 어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역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4절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안전과 평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며 안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면요, 우리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을 의지하던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치료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중에 응답 받습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위기보다, 고통보다, 두려움보다, 질병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아갑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갑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건강과 또 사업과 가정, 자녀들 때문에 근심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안전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